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을 시작하는 날이 옳습니다. 동시에 주님 오심을 깊이 기다리는 계절이 교회력으로 오늘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42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대림절을 맞이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모른다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게 중요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가 종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왜 주님께서 좀 알려주시지 모른다고 그러셨을까?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지. 근데 왜 모르게 하셨을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아시는 분 앞에 너의 모든 일들 다 맡기고 걸어가야 된다. 사람들은 늘 언제가 궁금해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뭔가. 그러나 성경은 때를 아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헬리나 우엔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 그림으로 이야기했는데 공중근해 이렇게 서커스 할 때 이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삶을 표현을 해줬어요. 이쪽 줄을 타고 착 가가지고 저쪽 가서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붙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달리는 사람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면은 여김없이 떨어진대. 언제까지 가는가? 붙잡힘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공중굴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서 딱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때까지 맡기는.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수고해서 되는 겁니까? 공부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가로막을 때도 있어.
왜?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하니까. 에벨리은 신앙을 용기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언의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맡기는 용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의 신앙이 뭘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용기, 바로 그것을 되새기고 고백하는 시간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말씀인 것이다. 두 번째, 37절에 보십시다. 홍수전의 노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이야기를 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노아의 시대에 같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근데 노아의 시대가 같다는 말의 의미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도 없잖아요. 유흥가를 드나들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 젊은이들 뭐 제발 좀 시집가라, 제발 좀 장가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얘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 일상의 삶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그분을 잊어버린 삶,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자의 삶,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노라고 오직 기억해야 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잊어버리는 삶, 바로 그것이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일은 많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샬렘을 시작했던 틸든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영성의 결핍, 영적인 삶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결핍하려고 해서 결핍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부하고 더 노력을 하고 더 큰 사업들 하나님 때문에 하는데 영적으로는 결핍증이 나타나는 거야.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마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 되려고 충성하는데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결과만을 보려고 하니까. 결과만을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과정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뜻 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가 지적해 주는 것을 같이 소중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대중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게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예인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을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대림절을 시작하며 성탄 장식을 마쳤습니다. 이곳에도 있고 저 합청 로비 중앙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장 때를 맞춰서 대림절이 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 관리부장님 수고하셔서 1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갖고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 로비에 성탄 장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 사진들을 열심히 찍더구만. 오늘도 저기서 복도에서 보면 저 사진 찍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구만. 장식을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찍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성탄을 통해서 기뻐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대림절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대림절 가운데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깨어있으라. 44절에도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주님이 오시는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사실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두려움을 주기보다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 준비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일상을 향한 초대의 말씀인 것이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특별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작은 순간, 주님과 연결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지난 주간에 우리 김대진 형제님이 정년자가 되어져서 올해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에 더 함께 계시겨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 정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환경 운영자들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자매가 이랬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정년자 때문에 오늘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차례가 됐으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내게 주는 하나님의 종교가 주는 은혜라고, 이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종교가 주는, 신앙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를 진실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어떤 산타로 내게 다가오실까? 내 손 위에 무슨 보재기를 얹어주실까? 내 손 안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탄절은 언제나 기쁠 수가 없어. 그러나 성탄절을 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어둠의 땅을 어두운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둠 한복판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손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인 것이죠. 대림절은 화려한 행사나 특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이 주는 계절이 옳습니다. 대림절, 주님 오신 이 계절, 기다림 속에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히 많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